본문은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더니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면서 이적과 권능을 행하던 그런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세례를 달라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빌립의 전도단 일행이 돼서 전도도 하고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와서 사마리아는 실상은 열애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외 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니까 방문을 하게 됐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 저주까지 하고 다 혼입을까지 버텨두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하고 실패자로 다 끝났다고요. 그런 걸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도 복음서의 자신들처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는 것은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목수에게 연장이 필요하듯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은 거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마리아 교인들이 능력까지 받은 것이죠. 그런 권능까지 힘입게 되는 광역을 목격한 이 마술사에 있던 시몬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영은 영을 알거든요. 여러분 전혀 영적이 아닌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라도 믿던 사람들이 영에 접하는 경우 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끼리 통해요. 이 마술을 행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처음한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저 빌립 집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매료가 된 겁니다. 그 앞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빌립에게 반한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적인 내용에 그가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한 번 안수하니까 뭐 방언하고 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만 하고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각종 환자들이 성령 능력받은 사도들이 두 분이 내려왔다니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치료도 됐고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뺐겠지만 하여튼 두 사도가 내려와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시몬이 목도하면서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엄청나겠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생각이 그런 쪽에 이제
굳어진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마술을 행하며 악한 영에 자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낮은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알았고 본인도 자칭 큰 자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옛날 무지한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어떤 귀신의 영이라도 받아가지고 인간이 상상하는 그 상상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세계를 역사를 하면 다 굴보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무지한 시대에는 추장이나 왕들이 그런 신접한 사람들, 귀신 접한 사람들을 꼭 옆에 두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족속들도 통치하고. 그래야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신령한 어떤, 그것도 마귀도 신령한 쪽 아닙니까? 신령한 능력을 행하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큰 자가 돼서 마술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복채를 받아서 재미를 보고 있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빌립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겠죠. 아멘. 대부분은 적대적인데 빌립을 보고 빌립에 매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을 호의적으로 보고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야,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라는 분과 하나님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권능을 가진 신을 모신 자구나. 이렇게 알고 겸손하게 마음 먹고 이제 세례도 받았는데 집어릇 뭐 못 준다고? 집어릇 여기서 강대상에서 소리하면 안 되고 집어릇 뭐 못 준다고? 야,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돈 벌겠다. 에? 마술 행할 때 이상으로 마술보다 몇 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주 수지 받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돈 얼마든지 될 테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통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좀 너무 이거 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아주 무섭게 대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본 자체가 안 됐으니까 옛날처럼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귀신의 능력 받아 훨씬 강력한 능력이 되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더 추종하고 나를 더 존경하고 높이 볼 것이고, 그리고 수입은 수입대로 늘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책망을 보니까 마음의 속까지 꿰뚫어 보는 은사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일부를 감추고 한 것을 그들이 직고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드로는 다 그 심령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시몬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무섭게 그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얻는 겁니까? 무료로 얻는 겁니까? 무료죠. 선물을 돈 주고 샀으면 그것은 값을 먹인 상품이거나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뭘 줬으면 그건 선물이지만 돈을 내고 얻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상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좀 가혹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양주신흥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나 성령의 능력 받고 싶은데 안수 한번 특별 안수 해주세요. 그리고 한 5천만 원 가지고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반아, 돈과 함께 망할 짓 하지 마. 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예? 예?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금 축복기도 하고 안수할 것 같습니까? 나도 궁금해. 내가 어떻게 할지. 나는 이렇게는 할 것 같아. 여보시오, 헌금으로 은사를 살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텐데 베드로는 그 속을 깨뜨려 보니까 아주 가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놈 봐라, 성령 받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구나. 너는 돈과 함께 망할 놈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면요, 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니 고전에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는 뭘까요?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분깃을 네가 얻을 수도 없다. 너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 내가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도 받고 전도단 일행이 되어 전도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해도 베드로가 볼 때는 이 도에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너는 분깃도 없어 천국도 못 얻어. 이렇게 말했던 걸 보면 참 너무 직설적인 그런 지적 같지만 베드로의 지적이 정확할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가 다 구원 온다는 말이 성경은 없으니까. 성령 사모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성경,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때 인침이 있는 것이지 사모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리는, 성령 사모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고요.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아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혼의 고백을 할 때 그때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지, 뭔 지금 빌립 따라다닌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해 준 겁니다. 내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내게 돌아올 분깃도 없다. 냉정하게 말하고 나서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이 사해 주실 수도 있다.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없으니까, 잘못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는 있다. 회개해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 살았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킬 때 그게 참된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얻는 길, 네가 다시 은혜를 입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네가 지금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해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존재다. 죄에 매여 있고 불의에 매여 있고 악에 매여 있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고 아직도 너는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야. 명의를 만난 겁니다. 환자가 명의를 만난 것이지요. 아멘. 그럼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하고 약이나 지어주면 됩니까? 중병 환자를 정확히 해줘야지.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야. 살 길은 이렇게 이 길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정확한 명의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는 악독이 가득한 상태고 세례는 받았지만 불의에 매여 있어. 너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돈과 함께 망할 자야. 너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은 너는 분깃을 받지 못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이 시몬이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본인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 통곡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잘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하든지 제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병든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 이후에는 이 시몬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문헌에 이 시몬이라는 자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최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기독교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몬은 영지주의의 한 파인 시몬파의 거두로 활동하는 이단의 괴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 하나가 이단이 되죠. 그렇죠? 빌립 집사는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7집사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집사들이 많지만 아픈 손가락처럼 마지막 니골라라는 자는 이단의 괴수가 돼서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니골라를 따르는 당파가 있음을 천명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 문헌에 기독교 역사가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시몬의 활동이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데 영지주의의 괴수가 됐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맞죠.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아무리 범죄해도 영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범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파 비슷한 이단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가 거의 없고 묵상, 환상, 체험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어떤 자기 안에 외적인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교단 총회장까지 꿈꾸던 사람이 그 이단 지적이 나오자 총회장 후보 그만두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뭐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 휙 하면 다 넘어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다 넘어지고, 아니 넘어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웃게 하고 웃으면 사 그러면 그게 뭐 40-50명이 웃어 제끼더라고. 눈물은 사 하면 아우 울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봐 유튜브. 그 기도원에서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이게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주면 다 넘어져. 옛날에 현규비라는 목사가 그러다가 사기치다가 감옥 갔었는데 그런 또 이단이 또 나왔더라고.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자고요.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2절입니다. 이들이 빌립은 뭘 전했습니까? 여기 마술하는 시몬처럼 막 권능을 행하고 막 마술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딱 복음만 전했습니다. 빌립이 12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주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한번 13절입니다. 신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뭘 주신다는 겁니까? 큰 능력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김철중 목사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같죠? 그래도 저한테 와서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아멘.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집회 때 아직 한 번 안수받고 귀신 떠난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표적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적이 마술쟁이 시몬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세 발의 피처럼 자기가 능력은 느껴지고, 이야, 저 빌립이 행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싶어서 그래서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술장이 시몬인 이 사람은 두로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아주 예쁜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노예시장에서 사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계에서 내려온 여신이다.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했듯이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여신이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면서 이 재산을 갈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포테리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분이, 이 사람이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면서 죽었는데, 자살했겠죠.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3일을 기다려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여러 날 후에 가서 장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일교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세일교라는 이단이. 들어보셨습니까? 정정필 목사님 세일교 알아? 뭐 들어봤어? 나보다 확실히 후세대구나. 세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안식교 계통 이단인데 이유성이라는 목사가 교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저수지에 빠져 죽거든 나 건지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저수지로 빠졌습니다. 싫어요. 다 막 방송 앵글까지 갖다 놓고 찍었던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가 막 예수님 재림 기다릴 때 방송사에서 찍어댔듯이 그때도 레전이지만 이유성이가 부활한다고 하고 저수지에 빠져 죽으니까 기자들이 앵글을 가져라고 3일을 기다렸어요. 그 이유성이들 따는 이단 교인들도 저수지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부활할 줄로 믿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나 나흘 지나 닷새 지나 엿새 지나 열흘째 될 때 그 내용을 알게 된
정부 당국에서 건져라 해가지고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시신을 건져냈더니 사람의 몸이 도라목강처럼 부어가지고 각종 오물이 구멍이란 구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로 건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이단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실화예요. 그러면 이우성이라는 자가 본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은기 주신 것인지 악한 영이 준 것인지 잘 분별하라고 예수님과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귀가 너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내가 살려줄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죽었지. 사람이 자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외교회 교주인 마호메트가 쓴 책이 마호메트의 말씀이라고 해서 코란의 일부가 이제 그 마호메트가 쓴 글입니다. 계시받은 거예요. 마호메트가 계시받을 때 그 코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을 흡뜨고 막 눈을 막 치켜두고 흰자만 나게 뜨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신의 음성을 들었대.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성령은 아주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나는 그거 한 자리만 가지고도 마호메트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자도 내식은 마누라고 얻으라고 그러고 자기 그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고 이따위 짓 하는 것이지. 나는 지옥에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 마호메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 안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그 IS 애들 얼마나 자기들 교회 안 믿는다고 막 뒤통수나 갖다 놓고 막 두 번 씌우고 막 쏴 죽이잖아. 어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악한 영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까? 하여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성경은 여기서 이제 그분의 활동이 여기서 끝나지만 아마 베드로가 권한 대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했을 때 베드로 사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본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내 영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오랜 귀신 섬김에 내 몸이 내 안에 내 영이 지금 죄악에 쪄들어 있어서 내가 고칠 것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갔더라면 초대교회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받은 체험만 가지고 활동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참 부끄럽게 서글프게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떠냐? 시몬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빌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 터지게 됐을 때 그는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기 합당치 않은 그런 도성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도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족속이라는 그런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말 한마디 여인에게 걸었더니 그 여인이 막 덤벼듭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항상 무시하는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하거느냐고 시비를 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를 원하자 그들이 사마리아에 못 지나간다고 막아서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 성에 불을 내려서 막 멸망시켜달라고 그런 소리를까지 한 지역이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복음 전하기가 힘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아멘. 그곳에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가 있음을 믿고 간 것이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알지.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리아,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될 특급죄인들이에요. 그들은 또 아시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40일 이 성이 망할 겁니다 하고 전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요나가 죽을 줄 몰라 폭행을 당해서 그런 상황, 그런 악조건 중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두 번째는 거역할 수 없어서 첫 번째는 거역했다가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지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제 가운데 앉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니느웨 백성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 집사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까지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인식을 12살에 하는데 12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사들에게 자녀들을 맡긴 게 아니고 유대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아버지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맡겼지만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성경에 다 능합니다. 아멘. 유대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도 12살짜리 하나만, 남자아이 하나만 살아남았으면 유대교가 계속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12살 될 때까지 성경 박사를 만듭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 했으니 사마리아로 간 것이죠. 그때는 전도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시기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이 신앙을 배우십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행동 기준으로 삼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만이 내 행동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8장 그 다음 26절을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빌립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막 엄청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 너 목회지가 바뀌어야 되겠다. 거기는 광야야.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래. 목회 열심히 잘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너 여기서는 사명 다 했어. 이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내려가 보면 거기는 유대 광야가 있다. 그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빌립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요. 가봤더니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병거 타고 돌아가는 일행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간닥의 경제교역원 장관이고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올라타게 해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선교 제선두주자가 된 겁니다. 이방 나라의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씨앗을 심는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면 노면이 없습니다. 다음에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해서 인도하시면 토달지 마시고 예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시몬과 같은 딴 생각 자꾸 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우리 전도사님 또 열차 타고 가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